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말과 행동과 저희 마음 가운데 가지는 모든 뜻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 저희에게 기준을 만들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이 처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이 시편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사네립의 군대가 이제 진멸당한 멸망한 사건을 가리켜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서 76편을 아수르에 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받은 사건을 찾아보니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로 사네립이 멸망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과연 어떠했길래 그 사건을 시편으로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의 왕은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는 당시 아수르 왕의 지휘관으로 있던 랍사게가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할 것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민족의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해라.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잘 대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요, 그 즉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복을 보내서요,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전하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들고서 즉시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내죠. 그 내용은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구원하셨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이 사네립은요, 자신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지만 거기서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칼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시편 76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막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다 지켜내셔서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도구들, 칼, 화살, 방패, 전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모두 수많은 살상과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섭고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과 전쟁을 모두 없애셨대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없애신 그 현장에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무서운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 장소에서 위협을 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계신 겁니다. 그 결과 4절에서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서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서 잠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죠. 마음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전쟁에 능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한 명도 찾지 못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잠에 빠지게 된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본 바대로 열왕기하 19장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든 대상이 또 나와요. 6절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와 말은 아수르 군대의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뭐라고 합니까? 깊이 잠들었다. 완전한 멸망을, 완전한 패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죠. 출애굽 사건이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노래를 지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요,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군들의 말과 병거를 다 없앤 것이죠. 그 15장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국가적인 재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적인 승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승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라고 나오죠. 좀처럼 하나님은 노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는 자주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리 하나님께서 저 왼수 같은 자를 안 데려가시나 라고 우리가 답답해야 할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그때그때 심판을 행하신다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한없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께서 노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때는 주의 목전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오늘 시편 76편은 주께서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판결을 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땅은 어떻다고 합니까? 땅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한번 판결을 내리시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 영혼들이 두려워서 잠잠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9절입니다.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의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때입니까?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형벌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무르나 말하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형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받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왜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깊이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신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12절 말씀을 빌리면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의탁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편에 계셔서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76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저희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으며 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의 구원이 되시며 저희 선한 목자가 되시며 저희의 갈 길을 친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감히 저희가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